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딱 한 절이니까요. 창세기 45장 8절 한 절 같이 우리 두 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딱 한 절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달 동안 만나지 못하는 2달 동안 그래도 우리가 영상이라는 그 매체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시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계속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했던지 10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중반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데 10월 주제는 여러분 아시지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정말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영상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가 좀 들어봤는데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다윗이 그 어렸을 때 양들을 돌봤을 때부터 제가요 그때 푸른 풀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굉장히 우리는 푸른 풀밭에서 양들을 돌보면서 그냥 수금을 타면서 그 평안한 모습을 그릴 수 있지만 전혀 그 반대의 모습, 굉장히 황폐하고 굉장히 척박한 그 광야 같은 땅에서 양들을 돌본 그 다윗이 어렸을 때도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죠. 그 후에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그는 고백했어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도했지만 정말 자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정말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후에 그 사울에게 쫓기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후에 또 왕이 되었을 때도 또 그 후에 아들 압살롬에게 막 쫓기는 그 상황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서도요. 다윗이 잃어버리지 않고 했던 하나의 고백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주제가 와도 같은 찬양을 같이 한번 불렀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을 불렀었는데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있잖아요.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그 하늘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리라.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리라. 여러분 가사 하나하나를 묵상하시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도 천국으로 와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 천국만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희 아이가요, 요즘에 부쩍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것저것을 굉장히 많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천국에 관한 것을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이 어린 아이의 수준에서 이제 물어보는 질문들인데요. 뭐 천국에 가면 뭐 하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뭐 할까요? 예배드리죠. 예. 끊임없이 그 천국에서는요, 진짜 하나님을 마주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보면서 예배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예배가 힘드신 분들은 곤란해요. 천국에 가면 예배만 하거든요. 예. 그런 질문들, 예, 천국에 가면 뭐 하냐는 질문, 뭐 천국에 가면 진짜 하나님 볼 수 있나? 뭐 이런 질문들, 천국에는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이 집을 지어주신다고 했는데 진짜 내 집은 어떻게 생겼어? 뭐 이런 질문들, 천국에 가면 과자 먹을 수 있어? 뭐 게임 할 수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수준에서 이런 질문들을 저에게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답을 최선을 다해서 이제 아이에게 들려주는데, 그 이야기를 한참 이제 아이와 하다가 아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 지금 빨리 지금 당장 천국에 가고 싶어. 예. 그 말을 하더라고요.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 천국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으니까 천국에 가고 싶어. 이런 말을 이제 아이가 했는데요. 이 천국에 대한 이 환상이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에 대한 어쩌면 막연한 환상이 아이한테 있구나. 제가 그 마음이 들어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지금 있잖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하루하루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천국에서의 그 삶이 결코 행복할 수 없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꽉 붙잡고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살아가야만 천국에서 아주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 땅에서 어쩌면 그냥 대충 하나님 믿고 대충 교회 다니고 대충 예배드리면 살아간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천국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는 없을 거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너무 중요해. 하나님을 진짜로 잘 믿어야 돼.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아이한테 들려줬거든요. 근데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 말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해주긴 했는데, 저는 그냥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 그냥 이렇게 말을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저 천국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냥 막연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땅에서도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주 예수와 동행하면 얼마든지 그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좀 아이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막연한 그냥 생각이 드십니까? 막연히 좋은 곳일 거야. 환상적인 곳일 거야. 막 이렇게 뭔가 금빛 은빛으로만 가득한 곳일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절의 그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써 있어요. 내가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대요. 이게 뭘까요? 하늘에요. 지금 우리 주님이 뭐하고 계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도 해주시지만 중보하시면서 집 지어주고 계신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막연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요, 지금 저 천국 하늘나라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기가 막힌 집을, 환상적인 집을 우리 주님이 지어주고 계십니다. 이건 진리고요,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천국의 집이요,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 땅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능력, 어떤 스펙, 어떤 돈, 어떤 집에 사느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갔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갔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갔는가, 얼마나 믿음의 끈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하고 듣고 안아서 순종하며 살아갔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저 천국의 집은요, 달라집니다. 진짜 대충 하나님 믿고 그냥 난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저 천국 갈 거야. 뭐가 걱정이야? 그냥 대충 살아. 이러면서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진짜 악착같이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요, 여러분, 저 천국 가보시면 차원이 다른 집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요, 진짜 그냥 구원받으면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라고 한다면 진짜로요, 그냥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다가 언제 죽을지는 사실 모르지만 그냥 그 죽기 직전에 하나님, 나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고 죽으면 그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게 더 속편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요, 지금 저 천국에 우리 집을 지어놓고 계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만이 저 천국에서도 멋진 집을 누릴 수 있지만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만이 이 땅에서도 그 하늘나라를 땡겨와서 누리고 맛보고 즐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저 천국에 어떤 집을 짓고 계실까요?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전 너무 기대돼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냐면, 어떻게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뭘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저 천국에서 지금 어떤 집이 지어 가실지 상상하실 수 있어요. 이 땅의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을요, 너무 잘 살아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을 봤는데 그 다윗 못지않게 정말 너무 잘 살아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봐서 아시지요? 누구입니까? 요셉. 요셉. 정말 저는 나중에 천국 가면요, 꼭 예수님 다음으로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가서요, 어떻게 그 과정을 그렇게 묵묵하게, 정말 묵묵하게 그렇게 잘 견뎌낼 수 있느냐고 꼭 물어보고 싶고, 이 엄지척 진짜 하면서 너무너무 멋졌다고 제가 막 그렇게 만나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여러분, 요셉의 삶은 다 아시지요?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갔던 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나중에 이제 총리가 돼서 형들이 찾아오지요. 근데 그 형들은 아직 요셉이 총리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대하고 있는 자가 내 동생 요셉이구나를 모르는 그 상황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 형들은 요셉이 총리인 줄 몰라요. 내 동생인 줄 몰라요. 지금 그 형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형들,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난 후에 그 형들에게 하고 있는 지금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보면서요, 그냥 저 같으면 한 번쯤
뭐 따지자는 것도 아니고 뭐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쯤은 형들한테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형들, 근데요, 이제 와서 물어보지만 그때 왜 나를 팔았습니까? 그때 왜 나를 그 구덩이에 이렇게 넣습니까? 쳐넣습니까? 형들, 제가 그렇게 미웠습니까? 그냥 따지자는 게 아니라 싸우자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하잖아요. 그냥 그 질문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이 이번에 들었는데 보시면요, 전혀 그런 질문은 하고 있지도 않고요. 요셉의 그 머릿속에 이 질문은 아예 들어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잠깐 보고 싶은데요. 4절, 5절. 예, 요셉의 이야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자, 형들에게 따지는 모습, 뭔가 질문하는 거, 왜 그랬어요, 형들? 보이십니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형들을 걱정해주고 있어요. 예, 뭐라고 걱정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오히려 배려해주고요, 걱정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거를 알면은 깜짝 놀랄까봐, 형들이 뭔가 걱정할까봐, 고민할까봐 미리 배려해주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 따지려고 하는 얘기는 전혀 볼 수 없고요. 요셉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 그 후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팔아넘기고요. 형님들이 정말 나를 못살게 굴었던 그 요셉이에요. 근데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형님들 살리시려고, 우리 가정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셉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고요. 이 고백을, 여러 문장으로 되어 있는 이 고백을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지어봤는데요. 오늘 이 고백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들이 잘못해서 내가 애굽 땅에 끌려온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형들 생명 지키시려고, 우리 가족 지키시려고, 우리 민족 지키시려고 그냥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던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애굽으로 팔려갔던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잘못해서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갔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어쩌다가 요셉이요, 감옥까지 갔던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을 만났던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바로의 앞까지 갔던 적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바로의 그 꿈을 해석해 줬던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운이 좋으니까 어쩌다가 애굽의 총리가 됐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요, 자신의 삶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단 한 문장으로 그의 삶이요, 명쾌하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요셉의 삶이 다 알고 있잖아요. 요셉의 삶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결론 짓는 건 그냥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에이, 하나님이 진짜 다 하셨네. 다 하신 거네. 이건 당연한 거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내가 요셉이 됐다 생각해 보시고 그 삶의 과정을
발걸음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상상으로. 진짜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진짜 구덩이에 빠졌을 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울까요? 애국으로 팔려갔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선포하면서 고백하는 게 그에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우리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해요. 늘 고백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막 이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거 하셨어요. 다 우리도 늘 은혜로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참 그런 건요. 뭔가 예상하지 못한 거 뭔가 힘든 게 갑자기 훅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럼요. 이게 잘 해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 뭔가 훅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는데 하나님 지금껏 나를 인도해 주신 거 아는데 하나님 지금도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 아는데 하나님 진짜 일하고 계신 거 알고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인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뭔가 훅훅 다가오는 그 상황에서는요. 정말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고 그냥 버티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는 거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한번 그 삶을 따라가 볼까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냥 자신과 같이 있었던 형들이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내 형들이, 내 핏줄이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 형들이요. 이게 꺼내주는 것 같아 보였어요. 꺼내주는 것 같아 보였는데 뭐합니까? 애구로 팔아 넘겨요. 이 요셉의 마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얼마나 숨이 막 안 쉬어졌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참 희한하게 요셉이 얼마만큼 힘들었다. 요셉의 마음이 뭐 절망했다, 좌절했다, 외로웠다, 울었다 뭐 이런 표현은요 찾아보세요.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참 희한하게 나오질 않은데 제가 요셉을 참 좋아해서 요셉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며 살아가는데요. 결론은 저는 요셉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었겠다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초인이 아닌 거예요. 요셉은 분명히요, 구덩이에서, 그 구덩이 안에서 절망했을 것입니다. 끌어줬네? 뭔가 올라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팔아 넘겨줬을 때 여러분 요셉은요, 분명히 좌절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몸서리 쳤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갔지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래도 참 감사하게 가정 총리로 지냈어요. 참 감사하게 지냈지만 여러분 그 보디발의 집에서 저는 요셉이 분명히 남몰래 많이 울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몰래 많이 아파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리로 좀 잘 지낸다 싶더니만 이제 성폭행범으로 몰렸지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지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았던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감옥. 웬 감옥? 여러분 감옥에 갈 때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앞이 보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저는 잘 안 보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잘 안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는 그곳에서 꿋꿋이 살아갑니다.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이 들어오죠. 근데 참 희한하게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돼요.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제 너는 풀려가 날 거다라는 이런 꿈을 해석해 주죠. 그러면서 그 간원장한테 뭐라고 해요? 좀 부탁을 하죠. 부탁을. 나가게 되면 내가 이곳에 정말 조금 억울하게 와 있으니까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이곳에 와 있는 거 좀 잘 좀 말해줘서 좀 내가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오.
요셉이 참 이런 모습도 의외예요. 참 이런 부탁을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0장 23절 뭐라고 하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었대요. 그렇게 부탁했는데 나가니까 그냥 잊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셉은 부탁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 감옥 안에서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오늘은 나를 좀 불러주지 않을까? 내일은 열어줄까? 그 다음 날은 열어줄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얼마나 기다리며 그 안에서 그 감옥 안에서 그렇게 요셉이 살아갔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잊어버렸대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대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부분을 보면 만 2년 후에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만 2년 후에 사실 풀려난 것도 아니고 얘 꿈 해석 잘하더라 해가지고 바로 앞에 간 거예요. 꿈 해석해 주러. 풀려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런 순간순간의 삶이 정말 요셉이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무슨 초인이었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처절하게 외로웠을 것입니다. 정말 숨이 턱턱 막혔을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절망했고요. 좌절했고요. 주저앉아 있고 싶을 것입니다. 외로웠을 거예요. 정말 미치도록 힘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앞이 캄캄해. 아무것도 보이질 않네.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요 정말 잘 버티고 묵묵히 잘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 나중에 형들 만나서 정말 총리가 되어서 그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명쾌하게 해석하며 고백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요 요셉이요 하나님 앞에서 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들릴 수 있으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파했습니다. 절망, 좌절, 낙담 너무 많이 했는데 그 모든 걸요 사람의 앞에서가 아니에요. 아니면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모든 걸 견뎌버리라, 넘어버리라, 그게 아니었어요.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했습니다. 하나님 보이질 않아요. 앞이 깜깜합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데 진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냥 그 순간에도 요셉은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거 맞죠? 하나님 진짜 계시죠? 하나님 지금도 날 위해 일하고 계시는 거 맞지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 이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격려를, 위로를, 소망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나 여기까지 왔어? 나 할 수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잡아주시는 거예요. 미치도록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결론적으로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진짜 멋지게 살아간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무슨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는데 거기가 하늘나라야? 여러분 이런 생각하십니까? 미치도록 힘든 삶이었지요. 정말 힘든 과정이었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소리쳤어요. 부르짖었어요. 외롭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힘을 받았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진짜 하나님 보이지 않고 너무 깜깜한 상황임에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실지 얼마나 아프실지 얼마나 불안하실지 곤고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울고 싶으시면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세요. 외로우세요? 하나님 앞에서 외롭다고 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위로가요. 정말 임합니다. 하나님이 손 잡아주세요. 하나님이 격려해 주세요. 진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젊으나 아니면 연세가 또 드신 분들이나 정말 이거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지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근데 그 천국 가시기 마지막에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고백하고 싶으십니까? 너희들 내가 이런 거 남겨놨다. 이 돈 써라. 잘 나눠 써라. 여기 집 있다. 여기 땅 있다. 여러분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을 좀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입술로 고백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간 자들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